이 회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사랑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마음가짐과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맞서는 직면과 행동 의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소심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죄를 이길 용기, 사명에 집중할 용기,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용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예수 그리스도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강하라가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는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굳게 유지하다, 꽉 달라붙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자크는 하나님께 꽉 매달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근데 하나님께 탁 매달려 있으면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담대하라는 또 히브리어로 아마치인데 이 아마치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상태, 기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상태가 바로 용기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너무 많이 생각이 많고 내 자존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우린 약할 수밖에 없지만 철저히 나를 깨뜨리고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기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용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나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참 신기하게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자기 생각 따라가면 약하고 소심하고 불안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 소심했냐, 언제 걱정이 많았냐, 언제 불안했냐는 듯이 완전히 새로운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물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길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두려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용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입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 1서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겁이 많고 소심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 악한 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담대하게 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하죠. 막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안하게 하고 막 실족하도록, 절망하도록 유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오늘 연약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넘어지고 난 후에 다시 일어나는가, 그대로 주저앉는가에 있습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넘어진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회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정말 1번, 2번, 3번, 4번, 5, 6, 7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넘어질지라도, 정말 또 넘어질 수 있나? 또다시 초라하게 또 넘어졌어 내가? 그런 순간에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대요. 어린아이들은요, 뭐든지 잘 배우잖아요. 아이들의 습득력은 참 놀라워요. 우리 대구백성교회에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별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교회 이제 막 나와서 별로 예배 드리는 걸 잘 몰라서 자꾸 돌아다니고 뭐 딴짓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쑥 자라있고 막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야, 진짜 신기하다.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잘 듣는구나. 그리고 이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구나. 이 신체적인 성장도 빠르지만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다방면에서 성장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뭐든지 배우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은 잘 배우고 어른들은 배우는 일이 쉽지 않을까요? 아이들은요,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서 못하면 어떡하지 해보지도 않고 못하면 어떡하지부터 걱정을 하죠. 그리고 실패를 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대개 어린아이들이 발을 떼고
제대로 걸을 때까지 약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 평균 20번은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통 머리가 몸통보다 크잖아요. 가분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균형 잡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하체 발달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는 건들건들 약한데 머리가 무거우니까 넘어지면 진짜 온몸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참 고맘때는 애기 키우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꾸 넘어지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또 넘어지면 또 와장창창 막 세게 넘어지니까 온 몸이 성하지 않은 데가 없죠. 막 혹불이 이렇게 나고 막 어디 멍들고. 근데 애들은 보면 콱 넘어지면 아프니까 울긴 울어도 벌떡 일어나고요. 내가 또다시 걸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난 원래 넘어질 수 있어, 난 아이니까.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아프다고 피난다고 걷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잘 보세요.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에 매여 있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해맑게 웃으면서 일어나서 언제 넘어졌냐는 듯이 다시 시작하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힘이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통 실패를 경험할 때 상처받아요. 실패를 통해 과다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실패가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겸손하니까 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니까 툴툴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난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난 잘해야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넘어지면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상처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실패에 대한 상처가 커지는 거죠. 실패가 아프게 다가올 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천리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인내의 과정이 내게 필요하다, 난 배워야 한다, 훈련 받아야 한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오래 참음을 통과하여 결과적으로는 성장에 이를 수 있는데, 몇 번 해보지도 않고 내가 왜 실패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거야?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벌떡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존심, 욕심, 교만, 헛된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모든 영혼의 불순물을 예수 피로 싹 씻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오스월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우리가 실패해서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 하는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은 순수한 동기로 살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욕심이 가미되고 내 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세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3년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수제자로 삼고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배신했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그 상처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베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더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상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아프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굉장히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타격도 컸던 거죠.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과 죽는데도 같이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과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쫓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 실패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덩달아서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구나. 내 안에 무서운 배신의 속성이 숨어 있구나. 그게 곧 표출되는구나. 닭 울기 전에? 그럼 얼마 안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경고하셨어도 베드로는 자기를 믿으니까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난 절대 배신할 일 없어, 난 절대 예수님 안 떠나, 이렇게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셔도 베드로는 잠자요. 자기를 믿으니까 그 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자기를 믿으니까 기도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피곤함에 눌려서 잠을 잤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죠. 그는 군병들에게 붙들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예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 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다가도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막 날개를 달고 하늘로 휙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 군사들을 다 때려 부순다든지, 뭐 이런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꽉 차게 남기신 분이고, 죽은데도 살리신 분이고, 불치병을 수도 없이 거쳤고 귀신도 쫓아내는 분이시니까 못할 게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호락호락하게 잡혀가실 분이 아닌데, 그냥 죽으실 분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멀찍이 쫓아요. 근데 또 너무 가까이 가기에는 또 현재 스코어가 잡혀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의 무리라고 해가지고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간사한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지 말고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 목숨이 우상이었어요. 자기 생명이 우상이었어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어떻게 되려나 라고 구경했던 거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 끔찍한, 예수님
이 제자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앞문까지 나갑니다. 근데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꽂기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꽂기요 하고 닭이 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지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빨리 자기 행동을 수정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맞고 나서, 고난 당하고 나서, 이미 물을 엎드리고 나서 맞네,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닭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영적인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전혀 자기를 과신하느라 영적으로 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배신하고 나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심히 통곡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실수를, 베드로의 넘어짐을 알고 계셨는데 그래도 그 후에도 베드로를 사랑할 것을 또 미리 보여주시죠.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 실패 너머까지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자기라는 이 좁은 우물과 같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 들어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한계를 아시고 베드로의 무능함을 아시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남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을,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방황했더라도, 우리가 믿음 없이 주를 떠났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안아주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의 괴로움, 후회, 죄책감, 갈등, 염려, 머뭇거림, 두려움은 낮은 차원의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고차원의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의 그 문제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능력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차원이 다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그래, 주님이 날 치료하시는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종결짓는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본문 속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생활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옛 생업을 찾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는데 다 팽개치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노련한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밤새도록 애써도, 내 모든 노력을 동원해도, 내 힘을 다 써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피곤과 실망으로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날이 저물어 가는구나, 여기는 빈들이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절망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해봤다고 자기를 앞세우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때, 자기 힘이 빠졌을 때, 자기 생각에 내려놓아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절망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두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였더니 그물 가득히 153마리가 잡혔어요. 모나비 볼펜 153마리 순종하여 잡힌 그 기적의 물고기.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 주시라는 말을 듣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바닷가에 나와 보니 예수님이 이미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 다정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추위에 떨고 배고픔으로 허기진 그들을 따뜻한 숯불 곁에 앉히고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뭐니 해도 구이는 숯불구이. 할렐루야. 숯불구이를 따라올 구이가 없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좋았겠어요. 새벽에 날은 추운데 숯불 따뜻하게 피워놓고 거기다가 생선 갓 잡은 거 막 냄새 끝내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솔직히 우리가 왜 힘들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힘들긴 힘든데 왜 힘들지? 지금 내 인생이 무겁긴 무거운데 왜 무겁지? 눈물은 나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뭐지? 모를 때가 있기는 하잖아요. 우리를 몰라요. 내가 모르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이 영적인 예배 속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다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방어 심리, 나를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래서 포장하려는 마음, 외식과 위선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늘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나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직 너무 아픈데 멍들어 있는데 피 질질 흘리는데 골마 있고 썩어 있는데 나가서 사명 감당해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치료해 주시고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온전한 치료를 경험하게 해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구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주님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반을 같이 나누며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베드로와 대화합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조반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그때 왜 배반했냐? 너 그때 왜 나 모른다 했어? 너 심했다. 너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도 아니고 여종 앞에서 너 너무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치 베드로의 실패가 없었던 일처럼, 베드로의 배신이 없었던 일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행동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 이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중심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보다, 많은 헌신보다 주님 먼저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은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원어로 보면 처음 2번의 질문은 네가 아가페의 사랑, 즉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한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수준의 사랑까지는 나는 못 갑니다. 난 여기까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전에 베드로랑 다르죠.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자신했었잖아요. 근데 실패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여기까지 사랑해, 여기까지.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아가페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는 좀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한다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럼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근심하여 내가 주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는데요,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온 지금의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불리울 자격을 상실했던 거죠. 그의 지금 상태는 자연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죄악 그리고 배신까지도 감싸 안는 위대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허물도 다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 최고 능력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는 원래 사랑 결핍증 환자였고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1등병 강박관념이 있어서 내가 1등을 해야, 내가 최고가 돼야, 그래야 사랑받고 안 쫓겨난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쓸모있는 존재여야, 내가 남들보다 웬만큼 뛰어나도 안 되고 훨 뛰어나야 특별한 사람이어야 버림받지 않지,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쓸모없는 모습이 되면 난 당장 버림받을 거야 라는 이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악한 영에게 속아서 주의 결박에 묶여서 늘 불안에 시달리며 경쟁하고 저를 스스로 학대하면서 막 과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제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인 치유를 받으면서 저의 내면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되는데 얼마나 사랑에 무감각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의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데, 그 사랑은 진짜 바다 같은, 우주 같은 끝없는 사랑인데 제가요 속에서 난 이런 사랑 못 믿어요.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사랑했다가도 또 버릴 거잖아요. 나 쫓겨날 거잖아요. 이런 내 안에 이 무시무시한 이 불안의 소리가, 의심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믿으니까 자꾸 행위에 집착하고,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태도로, 육적인 삶을 사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 사랑과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난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이 사랑에서 자유할 수 없으니까 내 영혼이 꽝꽝 얼어붙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심각한, 너무 문제 많은 사람을 이 은혜의 터전에 10년, 20년, 이제 올해로 거의 5년, 이 오랜 시간을요 이 은혜의 터전에서 꽝꽝 얼어붙어 있는, 정말 드라이아이스 같이 차갑게 굳어 있는 저를 이 은혜의 자리에서 또 데워주시고 또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어느 순간 제가요 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꽤 오래 3-4개월 정도 선교 나가셨을 때, 그 전 평상시처럼 그때가 하남 백성 영성 수련원이 있었을 때인데 거기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밤늦게 집에 왔어요. 근데 거기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한 4층 정도 올라왔는데 내 머리 위에서 뭐가 와장창 하고 깨지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뭐 있을 게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뭔가가 선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와장창창 깨지는 게 느껴지면서 그 선반 위에 쌓여있던 사랑이 그 위에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머물러 있던 기름 부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가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뿌리쳤지만, 나는 안 받으려고 마음을 닫고 발버둥을 쳤지만, 난 도망갔지만 쫓아오는 사랑, 추격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그래도 용서하는 그 사랑이, 그 장면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셨는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못 봤던 것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보여주면서 제가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온 거예요. 갑자기 깨달아져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그렇게 깨달음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도저히 이게 너무 벅차서 표현을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전에는 카톡 문자 같은 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일 중심으로 뭐 했습니다, 뭐 보냈습니다, 뭐는 뭡니다, 이렇게만 사무적으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깨달아지는 게 많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길게 쓰고,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갑자기 길게 카톡을 보내니까 지가 왜 그러냐 갑자기 왜 사람이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니까 놀라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뭔가 내 안에 막혀있던 것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온도,
그 깊이가, 그 진정성, 그 영원한 능력이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씩 먹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게 뭘 못 먹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먹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못 먹으면 그 심각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랑을 먹으면서 이제는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벅차게 느껴져서,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저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의 존재, 저의 뭐 행위, 저의 이 모습과 관계없는 그 다 뛰어넘는 그 사랑이 저를 품어주신다는 게 이제는 막 느껴지니까 제가 얼마나 삶을 따뜻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유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성훈련이 사랑을 배우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사실은 사랑에 서툴지 않습니까?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다 갈구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사랑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의 범죄와 상관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교정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 율법을 본질을 살리시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안 지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 잘 먹고, 사랑 잘 베풀고, 사랑을 잘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비교급의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사랑에는 덜 사랑할 것과 더 사랑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네가 다른 사람들, 형제나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해야 하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자녀 사랑, 건강한 배우자 사랑, 건강한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은 집착이고 과잉된 사랑, 변질된 사랑이라 서로를 죽여요. 서로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 사명 중심의 삶을 살면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서 누구를 만나든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이 또 원했던 거죠. 그 이유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혹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네가 생애 애착을 가졌던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이에요. 재물보다, 명예보다, 개인적인 꿈보다, 야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 때가 있죠. 너에게 중요한 게 돈이니? 나니? 너에게 중요한 게 너의 건강이야? 나야? 너에게 중요한 게 너의 가정이야? 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테스트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비록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듯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필리아의 사랑으로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주님은 그때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1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치료의 완성은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 육신만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파에 시달려 죽어가는 잃어버린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지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흘리며 생명을 주신 그 고마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큰 사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라도 나를 사랑하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베드로는 스스로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로 도망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때 생명도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이죠. 나와 주님만 아는 나의 죄, 나 스스로도 용납하기 힘든 죄,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책감이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새 날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제 주님도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제 주님도 나 같은 사람은 쓰시지 않을 거야. 이제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은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기 쉬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심령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구라도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용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실패 앞에서도 과거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잘못 앞에서도 주님을 피해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실패와 잘못을 안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과 열정의 불씨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자기를 믿는 마음 때문이에요. 난 실패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마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를 의지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 주님만 의지하는 삶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베드로도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은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이제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되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죄인들은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의 모든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배신자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불씨를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이 능력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질문은 놀랍게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랑의 불씨를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이 깨진 상태로는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다시 시작한다 해도 그 일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또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비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아주 단순 명료하죠. 예수님의 질문도 똑같고 베드로의 대답도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도 거의 비슷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로 죄의 상처를 치료받는 단계이고, 둘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붙잡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소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다시 오신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소명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시며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셨던 것을 전도에 의해 양육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최고의 사랑은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자신의 본능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시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해, 천국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